가져야 되는 그 회개하고 구원받고 하는 그 죄책감, 우리 죄 그런 거는 약간 좀 거리가 먼, 그야말로 어떤 조금 잘못 되어진 어떤 죄책감을 이제 다룰 겁니다. 그럼 죄책감, 양심의 가책은 도대체 무엇인가? 조금 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죄책감이 무엇인가 뭐 인터넷 찾아보면 정리를 갖다 그렇게 안 합니다. 저는 내가 순수하게 지금까지 내가 배워왔고 깨달았고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렇게 좀 역사하시고 또 깨닫게 하셔서 그거를 내가 적지 이걸 내가 책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읽을 시간이 없고 이거 쓰기로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순수하게 조금 내 안에서 우러져 나오는 거니까 조금은 조직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고 좀 인정합니다. 학문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근데 내가 그걸 다 해서 뭐 논문 쓰는 게 내 목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목회 차원에서 알려드리고 고쳐나가는 게 내 중요한 목적이지. 그래서 조금은 이제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또 뭐 사실 까놓고 얘기해서 여러분 중에 대부분은 내가 하는 말이 맞는 말이 틀린 말인지 잘 모르잖아. 그죠? 예? 앞뒤가 바뀌어도 앞뒤가 바뀌었는지 모르잖아. 솔직히. 그래서 감사한 거지. 그러니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들께 통하는 동네다. 너무 감사합니다. 잠깐만 읽어볼까요? 보세요.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죄책감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들의 영혼을 자극하여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뭡니까 이게 지각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자극하는 양심의 가책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우리 죄책감주의자 올바른 용어를 달리 하는데 뭐 용어를 뭐 달리 할 수 없어요. 뭐 죄책이다.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과 나서 가로막게 있구나. 그래서 그 죄를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는 그런 양심의 가책이 아니다는 거죠.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죄책감이 뭐냐면 마땅히 하여야 할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에 대해 1차적으로 그랬지만 두 번째는 더 숨어있는 것은 이게 만들어진 꼭 그럴 필요가 없고 그거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좀 주입되어진 그런 잘못된 죄책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뭐 우리 자녀들에게 뭐겁니까? 너는 뭐 죽어서도 막 어른 돼서도 엄마 아빠에게 순종하고 살아야 돼. 마누라 말 듣지 말고 그렇게 막 아빠만 엄마만 이렇게 사랑해야 돼. 라고 이제 한다면 그건 잘못된 이야기지만 어렸을 때도 그렇게 주입돼 살았다면 뭐가 생깁니까? 죄책감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됐을 때 이해 가시죠? 그래서 초점이 이제 약간 좀 경계선을 긋기가 애매모하지만은 제가 초점 맞추는 것은 그와 같이 뭔가 우리들이 잘못 형성되어진 그런 죄책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여기서 해방돼야 돼. 해방돼야 돼. 물론 뭐가 더 중요합니까? 사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죄책감이 나는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은 우리 그런 부분에서 해방이 됐다면은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이 죄책감에서 해방을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데 진리가 알지니 너희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유가 없다면은 나는 그런 복음이 잘못되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복음이 나는 이 과정이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난 그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구원해서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가 없으면 그건 가짜 복음 아니에요. 뭔가 좀 잘못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풀어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복음은 완벽하고 완전하다. 이런 고백 가운데 주님 찬양해야 돼요. 뭐 여러분이 뭐 두 손 들고 찬양하지만은 여러분 삶 속에서 그 확신할 수 없다면 우리 찬양은 사실은 의미가 없잖아요. 같은 이러겠지만 속은 완전 등돌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를 위한 치유가 안 돼요. 복음의 회복,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지. 나는 이건 교회가 필수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꾸 이제 치유다 그러면 이상하게 보고 또 이상한 사람도 있지 사실은. 그렇긴 하지만은 잘못된 부분이 있죠. 그래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 또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의무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아주 중요한 무게감. 근데 항상 이 어떤 것은 의식세계에 있다, 무의식세계에 있다. 무의식세계. 그러니까 이 뭐랄까 심리학을 다 무시하 만듭니다. 프로이드의 최대 공헌은 인간의 모든 행동은 모든 인간이 좀 표현하겠지만 모든 행동의 대부분은 의식보다는 무의식에 깔려 있다.
물론 이제 프로이드의 실수는 그것이 성적 충동이다 하고 너무 단순화시킨 그런 잘못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심리학자들의 그 발견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무의식 세계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을 알기 쉬울까 어렵까? 어렵다는 거죠. 예, 물기든. 그래서 정한 무게감, 그걸 느끼지 못한 이것을 일반적으로 자신을 죄인으로 인식한 하나님께 앞에 나서 구원을 받는 성령이 역사하신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그런 죄책감 아니다. 그럼 봅시다. 물론 적지 않은 경우 우리들이 이 죄책감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걸 무시 못하는 것은 이런 자책감이 잘 인도되어서 자기 자신의 진정한 죄에 대한 죄책감으로 이어져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서는 조금 나눈다. 그래서 우리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어떤 의미에서는 불필요하고 잘못된 가책. 이런 죄책감은,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죄책감, 성령의 근심을 하게 하는 근심은 우리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고 오히려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전한 죄책감은 우리가 있고 오히려 더 이게 강해져야 돼요. 회개하지 못하는 것은 죄책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죄책감, 그것과 반대되는 거기 때문에 시소처럼 되어 있어요. 하여간 그런 관계를 좀 잘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요. 불필요한 것 제거함으로 사실은 건전한 죄책감, 그리고 불필요하고 잘못된 가책이 있는 이유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건전한 죄책감이 없거나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살아나면 사실은요, 쓸데없는 죄책감은 사라집니다. 이해 갔죠? 자, 여기서 다른 죄책감은 뭐냐? 무엇인가를 갚아된 부채에 벗어나는 것으로 자유를 맛보게 하여 주는 강한 채무 의식, 이것을 말합니다. 뭐 예를 들면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하고 재혼하셨다. 그럼 그들이 굉장히 강력한 부채 의식을 가지고 있죠. 반드시 첫 번째 실패를 두 번째에서는 만회해야 되겠고, 이제 그때 오는 이런 그 어떤 채무 의식, 반드시 뭘 해야 되겠다. 자, 이것은 주로 가족이나 사회에 의해서 지워지는 강한 의무. 아마 이게 소스가 뭐냐면 가족에서 아마 이게 여러분들이 죄책감이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데가 바로 가족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가족도 여러분 길렀는데, 물론 근본은 태어날 때부터 가족이 태어나지만은, 그런데 가족 구조 안에서 굉장히 많이 만들어집니다. 이 죄책감, 잘못된 죄책감. 그래서 수치를 심어주게 되어지고, 지어진 강한 의무죠. 공부 잘해야 돼. 그래서 엄마 아빠 나이 들면 내가 먹어 살려야 돼.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식은 굉장히 무거운 죄책감을 아이들에게 심겨주고, 그래서 인생을 즐길 수 없는 그런 것도 많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근거가 없거나 건강하지 못한 동기에서 나오고, 그러한 구조 안에서 잘못 양성된 무엇인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다 하지 못하였다고 우리들을 누르는 잘못된 죄책감.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해, 다 하지 못해서 그런 거. 그래서 옛날에 봤던 그 영화 신들러 리스트라고 참 유명한 그 영화 있었거든요. 그 실화입니다만은, 그 신들러라는 사람이 독일 사람이 2차 대전 시대에 공장을 운영했어요. 그래서 군수 공장, 폭탄이나 그런 거 만들어 하여간 그런 공장에서 일했는데, 그 공장에서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가 뇌물을 써가지고 유대인들을 많이 자기 공장을 데리고 와, 몇천 명을.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 보내면 죽잖아요. 그걸로 보내지 않고 딱 그 독일군 장교들에게 뇌물을 써가지고 그 유대 사람들 많이 모험으로 모아서 결국은 몇천 명을 건졌어요. 몇천 명을 건졌는데, 마지막 영화 끝날 때, 오래된 영화지만 한 20년 넘었을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장면에 이 신들라는 사람이 울면서 애통하는 게 나와요. 뭐냐면 내가 그 자동차가 있는데 이 자동차를 내가 팔았더라면 몇십 명을 더 구원했을 텐데, 또 자기가 그 배지가 있는데 독일 공산당 배지가 있는데 금이래. 이걸 팔았으면 적어도 5명을 구원했을 텐데. 결국은 마지막에 몇천 명을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남죠? 죄책감이 납니다.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은 영향. 선하고 아름답다 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인간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여도, 다른 사람 하지 못할 일을 하여도 후회하게 되고 죄책감이 있는. 이 죄책감이 적어도
모든 삶의 동기가 되어질 때는 근데 이게 잘못되었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랬을 때 순수하게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죄책감 때문에 선한 일을 한다. 하나님 성교도로 많은 분들이 헌금할 때 왜 우리는 헌금을 강요하지 않거나 헌금할 때 고려하라고 말하냐면 적잖은 분들이 죄책감 때문에 헌금하거든요. 그래서 부흥사들이 헌금 전문가들이 있어요. 좀 우습게 들을지 모르지만 실제 그렇습니다. 교회가 신축한다, 증축한다 또는 교회 돈 많이 필요할 때는 부흥회를 해요. 부흥회할 때 강사를 누구를 초청하냐? 이 그 돈을 우려내는 천재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럼 잘 들어보면요. 무엇을 조작해서 사람들이 헌금하게 합니까? 죄책감을 굉장히 자극해서 죄책감 때문에 헌금하게 합니다. 벌써 뭐 여러분이 헌금 뭐 하늘나라 갈 때 다 놓고 갈 텐데 지금 여러분이 먹고 저기 뭐 차 사고 먹고 그러면 그냥 듣다가 가슴이 뿔끝 찔리는 거예요. 아유 그게 나 차 샀지 뭐 했지 이러고 그래서 막 또 몇천만 헌금하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여러분이 아유 지나친 생각 아닙니까? 아니에요. 지나친 나는 그런 걸 보고 자랐거든요. 보고 자라면서 목회가 저도 이걸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제 부담을 가졌던 게 뭐냐. 아, 내가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책감을 조장해서 이런 식의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그 깨달음과 회개의 거리를 좀 많이 제공해 주셔서 또 설교할 때도 죄책감을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죄책감이 아니고 또 이런 식으로 사람의 동기를 바꾸는 하여간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성숙하게 살려면요. 이런 사고를 해야 돼. 이 사고가 불가하는 사람은 여러분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싸우지 마세요. 안 통합니다. 사고가 딱 막혀 있고 내가 오라 딱 이게 되어 있으면요. 누구도 그는 대화할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은 여러분 사고 행위에 대해서 많이 사고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그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왜 그 행위를 하는가? 마음의 동기를 보시면 무의식을 보세요. 잠재의식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지. 과연 나는 목사로서 내가 죄책감을 이용할 나도 모르는 사이 죄책감 이용하여서 그렇게 교인들에게 이렇게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가? 뭐 헌금 강요하거나 무슨 헌신하도록 만들어 있는가? 뭐 그런 부분이 사실 있더라고. 헌금 아니지만 뭐 이렇게 경쟁을 유도한다든지 아 이게 죄책감을 자극 나는 잘 몰랐는데 무의식 속에서 그래 행해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고쳐 나가야만 된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른 사람이 된다. 아멘. 아무리 성령 받아도요. 성령 받은 사람이 올바라지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성령 받고 성령 능력이 있는 자들은 우리의 힘을 할 수 없는 이런 일들 자기를 성찰하고 뭐 매일 성찰만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자기를 성령께서 이끄실 때 성찰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 고칠 수 있는 힘을 성령의 능력 가운데 받는 거죠. 그렇게 안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 갔습니까? 자, 그래서 구전 잘못을 무엇인가 맞다 하는 이런 것이 있다. 실패의식, 부채의식. 죄책감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영역이 있다는 거 말씀드렸죠. 첫째 뭐냐? 자신의 죄, 실수, 실패로부터 오는 뭔가 진짜 잘못했어. 그래서 오는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백한 자식의 잘못으로부터 오는 죄책감이죠. 그리스도인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또는 후에 범죄되어야 되는 그런 은혜, 죄사함. 범죄하였는데 뭐를 알지 못한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우리 자백하고 고백하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불에서 건져 주신다는 그런 그 죄 자백을 우리가 잘하지 않아요. 회개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이 죄가 사해지지 않으니까 우리 마음이 더럽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고백을 정기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심리적으로 보면 카톨릭 굉장히 중요한 도구 하나가 사실 고해성사입니다. 고해성사는요 옳은 거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지만 심리적으로 보면은 카톨릭 있는 사람들이 훨씬 우리보다는 자유롭게 죄의 영역에서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을 탁 털어서 고백해버리면 그 다음 뭐에 해방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고백하지 않죠. 자백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죄가 세력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많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좀 너희가 서로 뭐 죄를 자백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죄를 자백 안 하고 서로 기도만 냅다리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냅다라면 전라도 사투리입니다. 막 한단 말이에요. 그냥 돼야 안 돼? 안 되죠. 왜? 성경 가르치지 안 하잖아요. 우리 순종 안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지혜역사 기대합니까? 죄를 자백하고 서로가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장로들 손을 얹어서 기도해라 그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기도만 하지 죄 고백을 안 한다. 그러니까 지혜역사는 안 일어나는 거죠. 지혜역사 일어나면 이상하지. 왜 성경 밖에서 성경이 가르쳐주신 밖에서 어떻게 지혜역사 일어나면 나는 그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가톨릭이 우리 그런 면에서는 그 구원 없어. 난 이단이라고 생각. 가톨릭 죄송합니다. 난 이단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어떤 면에서 교회 그 전통은 그래도 뭔가는 좀 우리들이 개신교가 너무 많이 버린 것들 많이 있다 생각. 성경대로 나가야 돼. 자, 봅시다. 그래서 죄사함에 확고한 은혜 서 있지 못하니까 뭐하게 되니까 이 죄책감, 쓸데없는 잘못된 죄책감이 있단 말이야. 쓰레기는 돌아왔는데 쓰레기 청소하지 않아. 그럼 죄책감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명백하게 이러면 죄로부터 오는 것은 자백하고 고백하고 용서함 받고. 그래서 나중에 해결책이 나오겠습니다. 벨사살 양. 참, 근데 그거 생각해보면 기가 막힌 게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심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니까 죄 용서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뭐가 필요하는 거 하나님 아셨죠? 죄책감을 제거하는 거. 우리 마음에서 제거하는 거. 그래서 벨사살 양은 뭐예요? 양에다가 죄의 목을 써가지고 멀리 보내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상징.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지금 이 책이 그런 책이 그것을 중요한 그런 그 이미지를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냐면 우리가 머리로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죄를 지은 이 벨사살 양이 먼 광야로 갔다. 그 광야를 다 상상해 보세요. 그럼 이것이 우리가 믿음이 이렇게 말이죠. 내 죄가 없구나, 갔구나, 용서됐구나, 사라졌구나. 죄책감 해방되는. 우리가 이걸 잘 성경에 있는 걸 잘 받아들이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것이고 이런 죄책감을 우리가 보내는데 익숙하지 않죠. 그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지금 고백이 예를 들자면 폴 트루니아 계속 강조하는 고백이거든요. 진실된 의미로 고백하고 마음속에서 입으로 그냥 마음도 안 믿고 입으로 하는 게 아니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쓰이네 그러는데 마음으로 안 믿고 입으로만 쓰이네. 안 되죠. 그런 고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죄의 고백하게 될 때 그리고 예수의 보배로운 피가 그 위에 뿌려지게 될 때 우리는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는다. 이거 안 하니까 자신의 죄로부터 오는 죄책감. 강조하자면 그래서 밑에 보면 성적인 영역은 굉장히 생각보다 큰데 여러분 몇십 년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성적인 영역의 범죄로요. 여러분이 그거를 여러분이 이 죄책감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그 무의식 속에서 지속적으로 여러분 압박합니다. 잘 보이지 않고 왜 그런지 모르죠. 그렇긴 하지만은 그런 영역도 특별히 여자들에게서 성적인 영역은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난 죄송한 표현이지만은요, 성적으로 복잡한 분들은 뭐 실수하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뭐 하는데. 굉장히 상당히 조금 이 상황이 조금 성적으로 많이 하신 분들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보면 참 믿음 안 자라요.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지? 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안 자라지? 잘 보면 복잡한 성적 관계가 있었던 분들. 그러면 안 자라요. 이런 빨리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빨리 해소하고 해방되어야 돼. 벨사살 양처럼 이러면 매일 그 예식을 하더라도 이런 마음속에는 양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 용서해 주셨어 안 주셨어요? 근데 그 양심이 허락하지 않거든. 왜? 진정한 고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죄인지도 깨닫지도 않아. 또 깨달아도 뭐 그냥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그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지 않아. 그러니까 뭐 계속 남아있어요. 그래서 자세히는 내가 설명드릴 수 없어. 또 그런 영역들을 이제 보내고 해결해요. 그래 죄책감 자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어도 우리가 스스로 이 죄책감부터 해방되는 그 주님이 가르치는 방식을 쫓아가지 않는다면은 이런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자신의 죄로부터 오는 죄책감은 반드시 그렇게 해결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이게 좀 굉장히 이제 죄책감을 왜 신중하게 다뤄야 되는지는 두 번째 이유가 여기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은
성공하지 못한 실패 의식에서는 죄책감이 있다. 이 부분은 정말 이게 전문적인 것을 듣지 않으면 잘 납득되지 않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상의 압력으로 나오죠. 실패로 성공하지 못한 건 실패다. 맞나? 그렇게 우리는 공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에서 요즘 짝수는 할거 30명이 있다고 그러면 30명 중에서 1등간에 꼴등간에 있는데 1등 가지 못하면 다 실패로 받아들이는 게 사회 통념이지. 특별히 한국 사회는 이게 너무나도 강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못 따고 은메달이나 동메달 따고 하는 사람들이 막 요즘 젊은 세대는 좀 더 달라지긴 했어요. 그렇긴 하지만은 이러면 그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두렵니까 뭔가 은메달 타고 왔으면 세계에서 은메달 따서 얼마나 잘한 거예요. 근데 뭐를 가져가면 고개를 숙이고 죄인의 모습으로 줘요. 요즘 면제 테스트는 조금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뭐 메달 못 따도 막 이러고 들어거든. 이제 푼스테기 같이. 우리 보기에는 그렇잖아. 그런데 우리 세대나 40대 넘어간다 하면은 이게 2등 갔는데 죄책감을. 왜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가정에서 어떻게 해요? 2등 가는 거 환영하면 너 잘했다? 별로 안 그래요. 1등 못 간 거에 대해서 계속. 그러니까 1등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뭐가 생기냐? 수치심, 죄책감이 있다. 이게 좀 나는 굉장히 심각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1등 하죠. 그러니까 보세요. 자, 나는 우리 그렇지만 400명, 1000명 모이는 교인들이 교회 목사가 성공했잖아. 얼마나 잘해. 그렇죠. 전에도 우리 열심히 나왔죠. 일산에 그 교회 목사님 1000명 넘는데 참 훌륭한 분이군요. 그렇게 아무나 그렇게 1000명 옵니까? 우리 교회는 50명도 안 오는데 얼마나 성공한 분. 근데 그 사모님은 계속 쪼아대는 거예요. 목사님. 실패자처럼. 내가 보면서 자세한 얘기 좀 그랬지만 내가 볼 때 내가 봐도 존경스럽고 얼마나 잘하셔요. 참 인격도 훌륭하시고 좀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아내의 눈에는 실패자로 보인다. 왜? 10,000명, 10만 명 교회 담임 목사에 비하면 실패자예요. 그러니까 뭐가 죄책감을 가져요. 여러분 얼굴이 아름답지 못한 사람들 이런 얼굴 예쁜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안 돼. 죄책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주일 씨가 그랬나? 한때가 한참 옛날 코미디 볼 때 이주일 알죠? 코미디언? 그분이 이 말 유명해.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명언이에요, 그게. 그분은 깨어서 그 심리를 다 이해해서 그런 건 아니죠. 어쩜 그렇게 심리를 저렇게 꿰뚫는 말을 했죠. 미안합니다. 이건 죄송합니다. 죄책감인데 뭐가 아니냐.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이게 명언이에요, 명언. 지금 많은 사람들 안에는 똑같습니다. 요즘 세대는 나는 요즘 세대가 달리 행동한다고 그래서 마음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를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진 것이지 그들 안에 있는 죄책감은 자유롭지 않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이 죄책감이 아주 강력합니다. 1등 가지 못한 죄책감, 아름답지 못한 죄책감, 서울대에 다니지 못하는 죄책감. 전부 이 죄책감. 왜냐하면 사회 전체가 그렇게 만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는요. 왜 한국 사회가 들어가냐. 일론 머스크가라고는 지금 미국에서 날라다니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단짝됐고 모든 미국의 정치를 그 사람이 다 합니다. 이 사람이 뭔 얘기 하니까요. 딱 한국 얘기를 지금 2번째 꺼내는 거예요. 자기는 다른 게 걱정이다. 한국이 없어질까 두렵다. 한 세대가 지날 때마다, 한 세대면 30년 지날 때마다 인구의 3분의 1씩 줄어서 몇십 년 안에 대한민국 3분의 2가 줄어버리는데 그분 그 얘기를 지금 몇 번째 하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는데. 한국은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도말되어지는 유일한 나라, 가장 첫 번째 나라가 될 것이다. 왜 미국 사람들이 그 돈 많은 사람 한국에 투자하지 않느냐면 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지금 주가가 완전히 바닥이잖아요. 미국 주가 하늘을 섰는데
우리나라 완전 땅에 안새 소망 없다. 한국. 그럼 왜 그렇게 사람들이 한국은 인구 자세를 낳지 않을까? 이 사회 풍토가 바뀌지 않으면 자세가 안 났습니다. 왜? 1등 아니면 다 죄인들이에요. 그럼 1등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건 안 바뀝니다. 이거 나라의 그 아이덴티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분에서 여러분이 성공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무슨 BTS가 됐건 무슨 하여튼 이게 춤추는 걸. 걔네들 보세요.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고 훈련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그렇게 성공한 한 그룹이 있다면요. 실패하는 그룹은 999개 그룹이 있어요. 이건 다 실패죠. 이건 아주 낙오자들이에요. 이런 한국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지금 성공하지 못한 실패에서 죄책감이 한국 사람들은 강력하게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시작. 이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끄러움의 굉장히 중요한 근원입니다. 성공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열심히 여기 와서 열심히 헌신하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 또 밖에 나가서 선교하면서 목숨을 건 사람 전부 죄책감 가져요. 그 사람 보면서. 누가 어디 가서 선교하면서 막 순교 당했대. 죄책감 느껴서 막 나 같은 사람 죽어요. 이게 뭐냐? 바로 우리가 이런 죄책감이 여러분의 마음과 하나님과 관계를 긁어먹고 무슨 말인가 이해가시죠? 이게 한국 사람들이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자유롭게 되지 않으면 복음이 무슨 의미가 있나? 복음 다 걸러져 버려. 다 부딪혔나? 아니 자기 자신이 부끄럽고 아직도 용서받은 참된 자유함을 못 누리잖아. 주님이 해방시켜주면 뭐합니까? 내가 누리지 못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 굉장히 많아요. 공부 못해서 죄송스럽고 참 희한하죠. 희한하죠. 그 다음에 왜 문제가 되는가? 여기 1번만 하고 좀 쉬겠습니다. 자, 이해는 갑니까? 지금 어떤 죄책감 우리가 다루고 있는지. 특히 2번 같은 건 좀 충격적이죠?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 단어들이 굉장히 중요하냐면요. 이게 다 설명해 주거든요. 지금 강의 다 잊어먹어도 못생겨서 죄송합니다는 안 잊어먹어. 안 잊어버리거든. 근데 이것을 여러분 적나라하게 설명해 줍니다. 못생겨서 죄송하고. 가난해서 죄송. 가난한 자들 뭐가 있으면 다 죄책감 가지고 있지. 있죠, 가난한 자. 물론 죄책감 느껴야 될 부분도 있겠죠, 부지런하지 못하고, 배짱이가 맨날 정말 놀다가 이제 겨울이 오면 배 굵게 돼 있지. 그런 책임이 아니더라도 이상하게 가난한 사람들은 다 죄책감을 가지고. 또 결혼하지 못하는 사람도 죄책감 가지고 있죠. 없는 거 아니에요? 다 있습니다. 또 자기가 소신 있는 사람 빼고는 그런 사람이 그런 거 없겠지만 뭔가 보이지 않는 죄책감들이 얽혀 있다. 이걸 찾아서 해결하기보다는 지금 이런 것들은 해결가 아니고 깨달음이 굉장히 좀 중요한 자유를 너희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므로 우리가 자유케 되잖아요. 모든 게 그렇진 않아요. 앞에서 말한 1번은 회개해야 되고 오히려 양심의 가치를 받아들여야 되고 그래야 되지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인식을 바꿈으로 해방될 수 있다. 그러니까 많이 있어. 2번은 그러니까 목사가 없어요. 목사가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 나도 이제 괜히 많이 씨름했던 부분들 보면 아무리 떠들고 아무리 가르쳐도 어떤 이들은 속이 격립. 자기 주장만 하지 전혀 내 말 한마디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 교인들이 지금 그래요. 지금 몇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 그럼 옛날에 그런 볼 때마다 주님 제가 뭘 잘못했어요. 이렇게 저 사람들 마음이 강팍합니까? 다 내 지혜 올 수 있다. 이게 뭐예요? 바로 실패 의식에서 오는 죄책감입니다. 필요한 것 아니다? 아니죠. 내 잘못 아니고 그 사람들이 마음을 굳게 해서 안 받아들인 거 뭘 내가 고통해야 됩니까?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그게 있더라. 여러분에도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자녀들의 삶을 보면서 자녀들의 실패를 보면서 이런 물론 죄책감을 가진 영역도 있겠죠. 내가 잘못해서 뭐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런 것이 아니라면은 왜 자녀들의 인생에 대해서 내가 다 책임져야 되나? 해방돼야 되거든. 해방이 안 되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참된 자유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것은 그리스도가 주신 참. 그럼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느낄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론적으로는 다 알지만 안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는 것은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런 실제적인 부분에서 막혀 있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내가 죄책감이 시달려 있는 사람에게 죄책감의 문제 해결 그것이 아주 암초인데 그건 그대로 놔두고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명령이니까 무조건 순종하라. 우리 그런 차원도 없잖아요. 있겠지만은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그것을 제거함으로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자유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요. 이런 것들이 제거되면 뭐예요? 똘짝밭에 돌이 하나씩 둘씩 제거가 되면 옥토가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이 씨가 뿌려줄 때 100배 결실을 맺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도 있다. 무슨 뜻인가 이해하시죠? 그래서 쓸데없는 것은 제거해야 된다. 내가 어떤 종류하면 이번 금방 말씀한 부분은 상당히 좀 여러분들이 도전되는 것은 가난한 자들도 그렇지만 왜 문제가 됩니까? 먼저 됩니까? 이거 1분만 하고 싶시다. 사실 모든 인간은 부채의식이 강하게 들어있는 죄책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주 은밀한 것이기 때문에 잘 모르죠. 왜 이런 선한 행위를 하는지 그리고 헌신에 주던 동기가 건강하지 못한 부채의식이 있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무의식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대부분 행위에는 그 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죄책감 덮으려는 보이지 않는 시도 있다. 그럼 착취해서 왜 그럼 우리가 각계에게 치명적 해를 미칩니까? 이런 것들. 첫째, 착취해서다니. 상당히 도전적인 내용입니다. 놀랍게도 적지 않은 자들은 다른 자들이 착취하거나 조종하는 수단으로 양심의 가책을 이용할 수 있다. 이것도 무의식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열어주시고 보여주셔야 돼. 제가 이게 도전받았던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목사로서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성령 역사에 의존하지 않고 사람들의 양심의 가책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선동하고 이용하여서 내가 원하는 목적, 그 선한 목적을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 앞에 이거 의롭지 못한 행동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저는 좀 생각 중에 있어요. 완전히 회개는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이용한다. 상대방 안에 있는 이 부채의 의식을 자극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상대로부터 빼앗아 오는 행위는 사실 타락된 인간의 모든 행동 안에 은밀하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자극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빼앗아 온다. 여러분 무슨 대화가 됐든 남편에 대한 무슨 욕을 하든지 말이죠. 보시자마자 남편이 월급도 잘한 돈 안 줘. 그럼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막 어떤 행동을 할 거 아니에요. 막 불쌍을 막 아파 누워버린다든지 또는 막 불쌍한 뭐를 하든지 간에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남편 안에 있다고 믿어지는 양심의 가책을 자극하여서 그 죄책감을 자극해서 그 죄책감을 가지고 남편이 나에게 어떤 돈을 준다든지 뭘 한다든지 그렇게 조작하고 있는 거죠. 이런 그 행위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발견하기 전까지는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없잖아요. 보이는 윤리적 도덕적 죄들은 음란하지 않는다, 분노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는다. 그런 거는 보이니까 지키는데 우리 마음속에서 은밀히 진행되고 있는 죄악을 성령의 역사 말씀이 아니라면 누가 그걸 발견해 주냐? 하나님께서 심리학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보도록 도와주신다. 나는 그 점은 인정해요. 심리학에 공헌하는 부분들. 나는 엄청 무서워요. 왜냐면 보세요. 이게 아니라면 내가 내 마음속에 나도 우리 교인들이 죄책감을 이용해서 선동하고 있군 하는 생각을 내가 어떻게 해보겠냐고. 하나님 보시 악한 것인데 그 마음의 부분을 주님께서 열어주시면서 그렇구나. 순수하게 여러분들 사랑하고 여러분들 좋은 것을 인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고 뭔가 내 성취,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상대의 죄책감을 악용할 수도 있겠구나.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이런 부분으로 주님께서 보여줬으니까 이제 내 행위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고 이런 악들을 멈출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 성화되는 거죠.
이런 걸 하지 않고 무조건 성령 역사 성화된다는 것은 나는 주술적 사고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저는 우리는 마땅히 이런 부분을 연구하고 듣고 자기 삶에 적용해보고 안 하시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뭐 자신들이 안 하기로 그런 그 사람들이 결정하고 나는 마음을 닫아버리니까. 큰 소용없어. 나는 그래서 돼지에게 주님께 뭐 던지지 말라고 했죠. 진주 던지지 말라 그랬어요. 디모데 보면 디모데서 뭐라고 그래요? 디모데서 어디서 디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신실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고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열정이 일어났을 거 아니야. 나 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요? 마음에 좀 더러움을 벗어나야 되겠다. 보이지 않는 동기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들으시고 관심을 하셔야 돼. 아이고, 그거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이 좀 나한테 잘하게 해줄까.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전혀 구원받지 못한 영혼에서 나오는 생각. 이로써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아는 거예요. 나는 그거 별로 지금 뭐 내가 무슨 해야 되는데 이게 잘 되길 바라고 어떻게 하면 이게 잘 될까. 그건 마귀의 마음이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마음이에요. 하나님 자녀들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갈등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깊은 부분까지 정결하게 되길 원합니다. 하고 관심이 들어가는 것이지. 그렇구나. 윤리적 도덕적 있어. 나는 뭐 그런 건 나쁜 짓 안 하니까 이제 다 됐나 그래 편안히 이제 이따 놀다가 주님 나라 가야 되겠네. 그런 생각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거죠. 거듭나신 분들은 그게 아니야.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내 마음의 중심과 깊은 곳을 보시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그래서 그분 앞에서 나는 깨끗하게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마음 성찰하고자 하는 마음이 거듭나야 부어진 거예요.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마음이에요. 이 동기가 없다면은 속에 격리돼요. 나는 지금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말씀하잖아요. 나는 알아요. 아무리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다만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사모하는 분들. 아멘. 정결하게 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 동기까지 올바르게 원합니다. 이게요. 여러분 완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마음, 거듭난 자들의 마음. 그런 자들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섭잖아요. 인간의 마음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자, 예를 들자면 물론 아이들이 의식적으로 의도하는 것은 아니죠. 아니지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부모들이 거부할 때 아이들은 뭐 울어 제끼져요. 제끼거나 밥을 안 먹거나 뭐하거나 하여간 땡깡을 놓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이들이 그걸 인식하고 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무엇이 그렇게 울고 불고 하면 결국은 뭐가 부모들이 굴복해서 주잖아요. 때렸으니까 귀찮아서 준다. 그런 것도 있지만은 대개 이것이 뭐를 자극하냐면은 부모들의 죄책감을 자극합니다. 아이들이 의식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모르죠. 그러나 인간은 뭐요? 아이들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되어지는 현상을 본다면은 그건 부모들이 아이들의 옳지 않은 요구에 굴복하는 것은 뭐냐? 죄책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없는 행동은 뭐야? 아이들의 부모들의 부모로서 자격이 없다는 죄책감 자극합니다. 지극히 그래서 자극된 죄책감에 의해서 부모들이 어린아이들 요구에 굴복하게 됩니다. 옛날에 한참 뭐 패딩 요즘 모르겠어. 그 옛날 고등학교들이 패딩 막 입고 다녔잖아. 그 유행했죠. 그때 막 하나에 40만 원, 50만 원 그래 안 그랬나? 그때 무지 비쌌잖아. 근데 가난한 집 아이들이 말해 다 입고 다닌대. 안 입고 다니는 우리나라 이상의 간첩들이야. 그러니까 뭡니까? 부모에게 가서 막 계속 쪄오죠. 뭐를 건드려요? 부모들의 죄책감. 뭔 죄책감? 나는 자식이 원하는 거 하나 해주지 못하는 부모구나. 하는 그 부모들이 죄책감 자극해. 애들이 의식을 하는 건 아닐 줄 알지만 영혼은 안다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래서 그 죄책감에 굴복하게 되어지면은 그런 무리해서라도 빚을 내서라도 그거를 사주게 되고 어떤 신문에 나오잖아요. 도둑질해서라도 자식 패딩 사주고. 이게 그런 것들이 여러분 이제 의식세를 넓혀가야 돼. 이게 전부 뭐냐? 바로 우리의 죄책감이 자극돼서 이런 행동들이래. 그러니까 사주지 말할 때 안 사줘야 되는데 왜 굴복하냐? 죄책감 때문에. 그러니까 죄책감이 잘못되어지면 뭐하냐? 죄에 굴복하게 됩니다. 잘못된 죄책감. 내가 잘못했어.
모자라서 부족해서. 그러니까 아내나 남편의 불의한 행동도 우리 용인하게 되고 불의한 요구도 들어주게 되죠. 왜 나는 과거에 잘못했으니까. 양심의 가치. 그러니까 이게 양심의 가치를 잘 지켜야만이 우리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다. 그런 게 생각이 듭니다. 회사의 상사는 뭐니까 부하 직원의 무능력을 다른 직원들과 비교함으로 그들의 죄책감을 이렇게. 현대사회의 큰 문제가 뭐냐면 문제라기보다는 세상에 어떤 발전하는 것은 항상 부정적인 걸 자극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려고. 그래서 회사를 정려시키죠. 그러니까 뭐 무슨 회사가 이제 우리 옆에 회사를 막 같은 경쟁이 있었는데 이번에 막 수출이 성공해서 얼마나 돈을 벌었다. 우리가 뭐 하면 뭘 합니까? 그 자기 부하 직원들의 죄책감 자극하는 거. 우리가 뭐가 크게 잘못했네. 죄지었네. 우리가 열심히 안 했구만. 일할 때 놀았구만. 자꾸 죄책감을 자극해서 이렇게 무언가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는 것이 이 세상의 구조. 이 구조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1등만이 성공자, 2등부터는 다 실패자, 죄책감. 그래서 죄책감에 의해서 뭔가 열심히. 선행의 모든 동기가 죄책감이란 뭐가 잘못됐다. 그런 얘기죠. 사실 독재자들이 전쟁을 일으킬 때 역시 바로 국민의 양심 가책을 건드리는 게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만든 얘기가 아니라 추측하는 건데 어제 본 것도 같은데 정확히 자료를 찾을 수 없었어요. 히틀러가 2차 대전을 일으킬 때 독일 국민들을 자극했던 게 뭐냐. 이게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책감이에요. 어떻게 자극했습니까? 우리 게르만족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인데 만약 게르만족이 일어나서 이 세계를 평화롭게 만들고 하나로 통해서 발전하는 세계를 만들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 게르만 민족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죄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다 참 기억을 못합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구나. 안 하는 게 죄구나 하고 뭐 합니까? 그 의무 책임감을 가지고 수천만을 죽이는 거예요. 물론 그 뒤에는 사단이 있겠죠. 이런 죄책감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은 히틀러 같은 예가 극단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죄책감이 어떻게 집단적으로 역사할 때 어떤 살인 행위를 하는가를 사실은 2차 대전이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도 푸틴도 똑같은 얘기, 똑같은 논리거든요. 만약에 어디 지금 전쟁하는 데가 우크라이나로의 확장, 우리 나토로 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나서서 막지 않는다면 우리 후손들에게 영원한 치욕을 가져줄 것이다. 이 의무를 게을리한 것은 우리의 죄다. 그래서 뭐를 자극하는 러시아 사람들의 이 죄책감을 자극을 해서 행동하게 만들. 정치가들은 다 한마디 선동가들이에요. 선동가. 전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사실은 죄책감을 자극해서. 이게 사단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방식은 아니죠. 좀 어려운 얘기지만 무슨 말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안 가도 괜찮아요. 오해만 하지 않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그럴까. 뭔가 죄책감이 상당히 전 세계의 또 개인의 삶 속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거구나. 결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벌써 우리 자녀들 보지. 우리 자녀들이 올바른 교육시키고 훈련도 시켜야 하잖아. 그리고 애들 나가서 일도 시키고. 그런데 그렇지 않아. 가난해도 그냥 자기 푼 자녀들을 그냥 감싸고 돌아. 왜? 내가 말하자면 적합한 애는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내가 네 자신의 자녀들을 잘해주보다 어떤 죄책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자세히 얘기하면 또 이제 개인적 얘기를 되어지니까 좀 그렇긴 한데. 자, 그럼 시작해서 4페이지 보면은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의 게으름을 비난하고 자신들의 부를 정당화하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그러니까 뭐예요? 부자들은 우리가 부자로 사는 건 정당하다. 왜 니네들이 게을러서 가난한 것이지 하고 뭘 자극하지요? 죄책감을 자극해서 입을 막아버리죠. 또 뭐합니까?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은 부자들 소유의 어떤 양심을 너네들이 부자가 된 건 뭐야? 이렇게 착취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세금 더 많이 내고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일 안 해도 너희들 다 먹여 살려야 돼. 지금 그렇게 나가잖아. 좌파 핵심이 그거거든요. 좌파주의.
누가 옳고 그르를 떠나서 하여튼 서로 죄책감을 자극해서 자기 자신 원하는 걸 드러낸다. 자, 밑에 내려오면은 충격적인 것은 뭐냐? 이런 착취 행위가 매우 가까운 사이 가족 구조 안에서 흔히 일어난다. 자, 주목해서 안 보고 간단히 설명할게요. 이런 전통적으로 지금까지는 약간 요즘 변하고 있지만은 이런 뭐합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나 보면은 큰형이나 제일 막 몰빵해 준다 우리는. 우리 가족도 보면 우리 큰형이 있으니까 뭐니까 의대 보내서 몰빵. 몰빵.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희생보자. 우리 미사인 누님이나 제일 잘 살아. 잘 행복하게 살아. 믿음 좋고. 우리 또 식사하라고 막 돈도 보내주시고 또 그러신 분. 또 크리스마스 때 주님이 또 감동하시면 또 모르지. 근데 그분이 대학을 다니다가 대학을 못 들어갔어요. 돈이 없어서 그러다가 이제 회사 다니다가 이제 겨우 이제 21살 됐을 때 이제 어디 학교에 편입해서 열심히 공부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 큰형님 의대니까 너무 비싸잖아. 그런데 너무 감당할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저녁에 불러서 우리 누님 앞에서 미선아 미안하지만은 오빠 때문에 네가 대학 가는 거 좀 어렵겠다. 그래서 천추한이죠. 그래도 그 누님은 난 지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이해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대학을 중단했고 그것으로 이제 그 돈을 바로 큰 오빠에 가서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런 오빠가 의사가 되어져서 부자가 되어지면 참 동생들은 이제 네가 책임져라. 우리 집은 그렇게 잘 안 갔어요. 안 갔지만은 뭐를 지금 그런 큰 오빠는 돈 벌어서 자기도 먹고 살고 장가도 가야 돼. 애들도 길러야 되는데 뭐합니까? 전부 다 얘를 줘야 되잖아. 기를 때 주고 대학까지 보내야 되잖아. 뭐를 이용해서? 죄책감이에요. 너는 형제들 거 다 가져다가 네가 공부했고 네가 의사 됐잖아. 그러니까 너는 갚아야 돼. 하고 죄책감을 자극하는 거야. 이런 집안 많죠. 옛날에 보면 옛날에 거리 그랬죠. 이런 뭐 오빠 나도 이렇게 몰빵해줘. 근데 되게 또 몰빵하는 사람들 안 돼. 제일 힘들어. 그리고 우리 누님처럼 그렇게 제일 못했던 분 제일 잘 살아요. 그리고 마음도 태평양 같고 얼마나 내가 은혜 받는지 몰라. 우리 누님 만나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미울 거 아니에요. 정말 자기가 천치한이잖아요. 여러분 같은 매일 나와서 막 토설하고 뭐하고 막 죽일놈 살릴놈 막 그때가 막 하고 지금도 못 있어서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누님은 얼마나 마음 미워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하셔. 얼마나 놀란 축복해 주십니까. 내 자랑 하나 해야 돼. 그 딸이 이번에 메타에서 메타가 뭔지 알아? 페이스북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예요. 거기 임원 됐어요. 임원이 뭔지 아세요? 평직원으로서 상무, 그 다음에 자기 위에 부사장, 사장밖에 없죠. 이런 메타 임원이면요, 삼성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 왜 그 아이를 그렇게 축복해줘? 걔는 IT 전문도 아니에요. 심리학했고, 그럼 뭐였죠? 미술 전공했는데. 지금 이게 이제 안경, 이게 유행이잖아요. 뭐지? 안경 쓰면 다 보인대. 다 봐봐. 뭐 그런 거 나는 몰라. 근데 메타가 하는 게 뭐냐면요. 이거 손으로 조정을 잘하는데 그냥 이렇게 손가락만 이렇게 움직이면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다 모든 게 조작됩니다. 왜? 이것이 뇌파로 가가지고 이 뇌를 움직여가지고 그 뇌파가 이 안경에 지시를 해서 뭐가 보여라 이렇게 손으로 막 올라갔다가 다 손으로만 한대. 메타가 1등이래. 그 책임자가 누구냐면 우리 이혜진이에요. 우리 조카가 그 담당 책임자예요. 자랑 좀 하는 거 지금. 자랑하는. 그 안경이 지금 한 대 1억인데 5개밖에 없대. 전 세계에. 마크 저커버그라고 복흥지다 이름도. 근데 우리 혜진이었어요. 내가 무슨 말 하고 있었느냐. 이제 곁길로 나간 거지만. 그렇게 선하게 마음 품으냐. 하나님께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 축복 있어요, 없어요? 놀란 축복이 있습니다. 놀란 축복. 자, 죄책감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곁길 좀 나간 얘기지만. 그러면 왜 그렇게 몰빵해 주느냐? 뭐 한다? 죄책감 자극. 지금 필리핀이나 와서 우리 와서 일 많이 하잖아요. 인도네시아.
그 사람들이 하나서 일을 팔으면 그 필리핀이나 그런 인도나 그런 데 일하는 것이 10배, 20, 어떤 나는 20배를 받아. 근데 어떤 현세는 그들이 다 그 돈을 자기 고향으로 보내. 보내면 뭐할까? 저축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나 필리핀 있을 때 보니까 필리핀 가면 백화점이 막 우리보다 훨씬 많아요. 자기 아들이 가서 이번 달에 200만 원 보냈다. 그러면 200만 원 갖고요. 그 전 식구들이 가서 그날 다 써버려요. 그걸 매번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게 뭐냐? 바로 죄책감이에요. 우리가 너를 몰빵해서 몰아줘서 한국 가서 일하게 하니 그 모든 돈은 우리가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양심의 가책, 죄책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 바로 이렇게 착취하는 사람, 착취 수단으로 뭐를 이용한다? 양심의 가책, 죄책감을 이용한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이 이겁니다. 화장실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죄책감에서 자유롭게 되지 못하면 여러분 어떤 현세는 지속적으로 착취를 하거나 착취를 당하는 사람이 되어요. 놀랍게도 무서운 사람.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 나도 여기서 해결되잖아요. 무엇인가 착취를 할 거 아니에요. 착취를 받을 거 아니에요. 이런 관계에서 해결이 되려면 반드시 쓸데없는 죄책감을 우리가 반드시 다루고 이겨나가야 된다. 아멘. 잠시 휴식하겠습니다.